네, 사순절 특세 우리 민수기 강의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내용이고 그 유명한 바로 열두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네,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메뚜기 같은 놈들은 불평만 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13장, 내일 14장 이 부분은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열두 정탐꾼 이야기거든요. 예, 열두 정탐꾼 이야기인데 이 열두 정탐꾼이 딱 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메뚜기 신학과 밥 신학 이렇게 부르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딱 둘로 나누게 됩니다. 12명의 정탐을 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메뚜기 신학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 우리 믿음의 용장들이죠.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밥신학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베드바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는 훈련 기간이잖아요. 즉 내 안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냐?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전문성을 또 성실함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불평하면 낫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낫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낫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 곱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0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99 곱하기 0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0이 뭐예요? 0이. 이게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이 0.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근처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내 인생의 파트너로 누군가를 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평이 아예 입에 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파트너로 삼으면 참 0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낯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1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민수기에서 자주 등장하는구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민수기에만 총 49번 등장합니다. 이 문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들리면 무조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이 끊어진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만만히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왜냐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내 안에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세 사람도 훌륭하지만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사실 창세기의 후반부 이야기는 전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할 만한데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실수가 많잖아요. 도덕적인 결함도 있고.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표현되어 있고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없을까? 이유는 뭘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없어. 근데 야곱은요 도망가면서도 단을 쌓아요. 그러므로 능력과 인격, 그 다음에 뭐 실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의 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 쫓아내고 그 땅을 약탈했다.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땅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명제가 성립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전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청직이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지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12지파의 각 리더들, 12 정탐꾼이니까 그 리더들 명단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민수기 1장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잖아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죠. 그 중에서 12명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요. 자, 그냥 60만이라고 합시다. 그냥 6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100분율로 계산하면 얼마냐? 0.00002%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위 1%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0.00002%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뛰어난 리더들이겠습니까? 성실성, 전문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세대 막강한 리더들이죠. 이 중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 갈렙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력 이런 것들을 뭐보다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뚜기래요, 메뚜기. 그리고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평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상수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one, 누군가를 보고요. something, 뭔가를 보는 거예요. 뭐는 안 보고요. 하나님은 안 보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0.0002%에 해당되는 그 차세대 리더들의 결론이 뭐였어요? 메뚜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수로 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출애굽은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 했습니까? 홍해바다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으로 건넜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억을 했어야죠.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억력이 없습니다. 금붕어 기억력처럼 진짜 기억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반면에 많은 게 있습니다. 뭐가 많느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억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이적들 있잖아요. 출애굽,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 만나를 먹이시는 것,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앞서 배운 다베라 사건,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아예 말이 없고요, 갈렙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뭡니까? 기도가 길어진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도 말수가 줄어들어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 백성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갈렙이 말하기 전에 일단 백성들을 진정을 시켜야 됐어요. 불평을 좀 잠재워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딱 그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사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취하자.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먹으면 되는 거지. 더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당연히 말이 많아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제 언론들을 보면 항상 단군 일의 최악의 위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제 또래가 몇 살이냐 그거는 여러분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 제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진짜 길거리에 거지들 많았어. 그래서 이제 거지들이 이제 저희 방문을 두들기고 그러면요, 저 기억나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주시면 그 밥을 그 거지들이 갖고 다니는 그 뭐라 그래요? 바구니? 뭐라 그러지? 아무튼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밥을 담아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해줬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저 불쌍한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체육관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가난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요, 상위 10% 안에 드는 나라가 됐고, 이제 뭐 G12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군 일의 최악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유행했었잖아요. 뭐 3포 세대.
3포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5포 세대래요. 5포 세대. 5포 세대. 5가지를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 일단 결혼 포기해야 돼. 결혼 포기해야 되니까 뭘 포기해야 돼요? 자녀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포기해야 돼? 집 못 사? 집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돼? 취직이 안 돼. 취직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노후가 안 돼. 그래서 5가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항해야 된대요. 바로 메뚜기 같은 놈들이죠. 메뚜기 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동조하면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불평, 비방, 원망의 말은 다 끊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끊어버리신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드시고 지키실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예배 시간에 기도 세미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고 기도의 단을 좀 성실하게 쌓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소망의 말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소망의 말을 많이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뭐 사자굴을 그만두고 고양이 굴 앞에서도 지금 뭐 벌벌 떨고 있으니 큰일 난다 그러고 이대로 가다 다 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을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